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호칭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랍비,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 헤롯당과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름들이 왜 갑자기 등장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약 400년의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기라고 해서 400년 암흑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400년 암흑기의 한가운데 지점쯤 되는 주전 200년경에 유대 땅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헬라 제국이 분열된 뒤에 그 후계 국가 중 하나인 셀류키드 왕조가 유대 땅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대인들을 극심하게 억압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헬라의 문화와 종교를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주입시키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헬라 신들의 신상을 세웠고 또 제단에 돼지고기를 번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돼지고기를 그릇에 담아다가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억지로 먹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을 쭉 줄을 세워놓고 먹는 사람은 살려주고 먹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혹독한 세월이 한 30년 정도 흘러서 주전 167년 예루살렘 인근의 모데인이라는 어떤 작은 마을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그날도 이 셀류키드 왕조의 하수인들이 마을을 돌아가면서 돼지고기를 억지로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는 경건하면서도 나이가 많은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 깊은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결국 마따디아와 그의 아들들이 함께 무기를 들고 강제로 돼지고기를 먹이던 그 셀류키드의 하수인들을 모두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산속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이 금방 소문이 났겠죠.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마따디아 제사장과 그의 가족을 돕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셀루키드 군대가 큰일 났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탱크와도 같은 코끼리까지 동원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싸움에서 유대인들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이 바로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던 그 마카비 전쟁입니다. 마카비 전쟁 이후에 유대인들의 마지막 독립 왕조인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집니다. 이 하스모니안이라는 이름의 뜻은 마따디아 제사장 집안의 가문 이름입니다. 이 왕조가 시작되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호칭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요나단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위와 함께 대제사장직을 겸하는 동시에 맡으려고 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까 마따디아가 제사장이라 했죠. 하스모니안 가문은 원래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직은 사독 계열의 정통성을 가진 가문만이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왕위와 대제사장직을 동시에 겸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이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로 유대 땅에는 수많은 분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 속에서 사두개파가 등장합니다. 사두개라는 이름은 대제사장 사독에게서 유래했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로는 사독 집안의 후손들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힐 일이 요나단 왕을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다 찬성을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것에 동의를 했다는 말입니다. 정치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이죠.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었습니다. 그 대가로 이들은 특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후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 종교 귀족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은 정치권과 결탁해서 막강한 권력과 부를 누렸고 성전 제사의 재물을 독점해서 풍요하고 부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두개인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풀지 못하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9절과 2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개의 단어가 눈에 띕니다. 19절에 모세와 그리고 23절에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개의 단어 안에 사두개파의 신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먼저 모세를 언급한 이유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오직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모세 오경을 제외한 다른 성경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사두개인들이 성경에서 제사를 강조하는 부분을 특별히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모세 오경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제사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레위기 전체는 제사 규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반면에 구약의 다른 책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고백했습니다. 시편의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느냐?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 형식적인 제사를 꾸짖었죠. 심지어 우리가 얼마 전에 들었던 말라기 말씀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사형 선고와 같은 말씀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성전문을 닫고 제사가 중지된다면 그들의 특권은 모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 귀족의 지위를 상실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모세 오경 사랑은 그들의 풍요로운 삶과 직결되는 절대적인 가치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매일 모세 오경만 보니까 누구보다도 모세 오경에 대해서는 잘 알았겠죠. 그래서 모세 오경 중에서 말씀 하나를 꺼내서 자신 있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렇게 말하면서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을 언급하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 제도는 형수와 결혼하는 법이라고 해서 수혼법이라고 합니다. 또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한다고 해서 형사치수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튼 이 제도의 목적은 자식이 없이 세상을 떠난 형제의 가계를 이어주고 또 가문의 재산과 명예를 보존하고 또 남겨진 가부의 생계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제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 수원법에 근거해서 부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7 남편을 갖게 된 여인이 부활할 때 누가 이 여인의 남편입니까? 누구의 아내가 되는지,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 질문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근본적인 이유는 7 남편을 갖게 된 여인이 부활을 해서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는지 그게 궁금한 게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그들의 나름 탄탄한 신학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오경을 찾아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오경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은 늘 부요했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할 리도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아가는 종교 귀족에겐 천국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죠. 그리고 만약 천국이 있다고 한들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천국이 있다면 제일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자부심마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부활의 진리를 알고 싶고 부활의 진리를 탐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자신들의 신학이 정당하다는 것을 자랑하려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그 말씀이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님은 그들의 2가지 잘못을 지금 지적하십니다. 첫째는 성경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눈높이 답변을 시작합니다. 아까 그들은 모세오경만 인정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세오경 외에 다른 성경으로 말한다면 그들은 귀를 닫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걸 아시고 예수님은 모세오경 중에 한 구절을 선택해서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은 본문 26절과 똑같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예수님이 출애굽기 3장 6절 이 말씀을 왜 부활의 증거로 채택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었다. 과거형이 아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과거형이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미 세상을 떠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살아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자들은 육신은 죽었을지라도 하나님과 여전히 함께 살아있으며 마지막 날에는 몸의 부활을 통해서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온전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임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는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음을 이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해 드러냈습니다. 모세 오경 안에도 부활에 대한 계시가 있음을 직접적으로 찾아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뿐 아니죠.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이해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재단한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사니까 부활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 리가, 경험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이후의 존재 방식이 이 땅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결혼 제도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25절에 있었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부활 이후에는 결혼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한 사람의 이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25절 끝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천사랑 똑같이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결혼 제도에 한해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혼 제도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은 죽음을 전제로 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를 이어야 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결혼 제도가 주어진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언약의 말씀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는 인간이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결혼의 필요성이 사라집니다. 정리하면 부활 이후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새로운 차원의 삶입니다. 부활한 사람들은 더 이상 결혼이라든지 가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혜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부활 이후의 삶의 신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본문의 의미와 예수님의 답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 사두개인의 삶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 소망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누리면서 살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적용하는 일일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지선아 사랑해, 그 책의 저자인 이지선 씨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 큰 교통사고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놀라웠던 부분은 그분의 말 중에서 놀랄만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지선 씨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도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잃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영생을 깨달았다는 말이죠. 이 말은 그녀가 지금 이 생과 내 생을 동시에 살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천국을 이미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은혜를 깨달았으니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겠죠.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서 영생을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 영생을 깨달은 지금의 삶이 더 만족스럽다는 고백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이런 고백은 사두개인들처럼 현실에 안주하는 삶, 현실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건 그녀가 현실의 고난을 넘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찾았다는 증거입니다. 이지선 씨의 삶은 사두개인의 삶과는 분명히 다르죠. 사두개인들은 이 땅의 것에만 집착하고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지선 씨는 지금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부활 소망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많이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부활 때 변화될 자신의 모습, 자신을 변화시킬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부활 신앙으로 이 땅의 그 고단함들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처럼 부활 신앙은 현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시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넘어서 영원한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서 전신 화상을 입은 이지선 씨만큼 힘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분도 견뎌냈는데 우린들 못 견디겠습니까? 부활 신앙이 있으면 어떠한 고난도 거뜬히 견뎌내게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 신앙이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힘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 이 믿음이 현실의 고난과 한계를 이겨내게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거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주시는 그 영생, 부활의 소망을 붙든다면 오늘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지식으로만 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신앙이 은혜로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자만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